오늘부터 이단 연구라는 주제로 이제 한 20주 정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단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붙여왔어요. 이단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신천지 제일 많이 떠오르죠.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옛날엔 여호와 증인이 제일 많이 떠올랐는데 요즘에는 여호와 증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잘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요즘엔 신천지가 제일 많이 떠오르죠. 자, 이 시간을 마련한 것은 강조할 제목 자체가 그냥 이단 파헤치기 이런 것이 아니라 이단 교리 집중 연구라고 잡았어요. 사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신흥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단들을 다 하나하나 파헤치다 보게 되면 한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각각의 이단 교회들을 파헤치는 것보다는 교리 집중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몇몇 이단 교회들을 따지면서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요, 성경 교리를 올바로 세우게 되면 이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단들끼리 또 겹치는 교리가 되게 많아요. 겹치는 교리가 많기 때문에 그 이단들을 다 다루기보다는 이제 그 중심에 교리적인 옳고 그름을 봐서 성경적으로 왜 틀렸다, 왜 옳다 이런 말들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서론격으로만 드릴 텐데요. 이단이란 무엇인가? 이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일반적으로 이단의 정의를 말하면 정통에서 벗어난 자들 혹은 그 교리를 이단이라 그래요. 정통에서 벗어난 거. 정통 아니면 이단이죠. 근데요, 이렇게 하면 질문이 생겨요. 정통이란 무엇인가? 뭐가 정통이죠? 그 사람들은 각자 자기 정통 교리를 세워놓고 여기에 벗어나면 이단이야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 이제 카톨릭이죠. 카톨릭이 정통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카톨릭 정통 아닙니다. 그럼 뭐요? 그럼 개신교가 정교회가 정통이에요? 카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이라는 말이고 정교회라는 말은 오토독스 그 자체가 정통교회라는 뜻이에요. 자기네 이름 자체가 정통 아닙니다. 그럼 개신교가 그럼 정통일까요? 아니잖아요. 잘못된 교리 많다는 얘기예요. 에큐메니칼이 정통이에요? 당연히 아니죠. 아닌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에큐메니칼을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일반 교회들에서는 에큐메니칼 되게 좋게 생각해요. 왜 좋게 생각하냐면은 교회들이 서로 분열되고 싸우니까 하나도 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 교리들이 있잖아요. 감리교, 장로교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약간 지엽적인 거 다 빼고 공통적인 것만 모으자 얘기죠. 그게 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큐메니칼 공회에서 어긋나면 그는 정통에서 벗어난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떤 이제 학자들은요, 어떤 기독교 학자들은 이단의 정의는 에큐메니칼에서 벗어난 게 이단이다라고 딱 그렇게 정의를 해버려요. 우리는 에큐메니칼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정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이단에 대한 정의를 진짜 정의를 말하면 저게 정의죠. 성경에서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 혹은 그 집단 이게 이단 아니겠어요? 이게 이단입니다. 정통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난 게 이단이죠. 어떤 거예요? 그들은 인위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주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손상시키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단의 모습이에요. 어떤 구체적인 몇몇 교단들이 이단이 아니라 이단 교리,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성도들을 파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아예 이방 종교를 이단이라 말하진 않죠. 그건 타종교회 그냥 이교도예요. 기독교 테두리 안에 있는 거짓 교리를 따른 자들, 이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반드시 기독교 테두리 안에 있는 거짓 교리들. 그러니까 진리의 왜곡 정도가 다양한데 이단 교리라고 해서요, 약간만 잘못 아는 경우가 있고 많이 잘못 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단 교리는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성경적 진리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이단 교리죠, 엄밀히 말하면은. 하지만 보통 이단 교리라고 말할 때는 주로 구원론부터 터치가 되죠. 아무래도 구원론과 종말론, 성도들의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그 교회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들을 갖고 있는 것이 이단 교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특정 교주가 있는 그런 사이비 있잖아요. 그건 우리의 연구에서 해당되질 않아요. 사실은 그거는 기독교 이단이 아니라 아예 사이비죠.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에 대한 이런 정리가 있는데, 정통에서 벗어난 자들을 이단이라 말하다 보니까 진짜 이단에 의해서 이단으로 몰린 성도들이 이단으로 몰리게도 되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24장 5절 보게 되면은 24장 5절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자가 되어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로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며, 그러죠. 이단의 두목이라 말합니다. 바울이 이단이 된 거예요. 바울은 이단이 아니죠. 근데 이단으로 취급받았다는 얘기죠. 이처럼 가짜 이단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취급받는 사람들, 성경들에 믿는 사람들이 간혹 이단 소리를 듣는데, 그것은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러한 개념의 이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때 이단을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헤레시라는 단어가 있고요, 섹트라는 단어를 써요. 둘 다 이단을 표현하는 단어들인데요, 헤레시라는 개념은 교리적 개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리를 말할 때 헤레시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단 종파적 개념, 그러니까 섹트라는 말 자체가 분파란 말이거든요. 단어 뜻 자체가 분파란 말이에요. 섹션,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종교적으로 썼을 때 이단 종파라는 개념으로 하죠. 어떤 집단들, 여화적인 집단이죠, 집단. 네. 이런 집단들을 이제 이단 종파라고 말하고, 이단 교리라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이죠. 일반적으로 이단이 아닌 보통 일반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에서도 이단 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헤레시, 즉 교리적 이단이 좀 더 광범위하고요, 또 정도도 다양하죠. 이단 종파하게 되면은 일단 사회적 낙인이 딱 찍혀요. 그죠? 제7매교도들은 헤레시가 아니라 섹트로서 이단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제7매교도들 이제 섹트로서 이단이 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룹으로 묶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사를 나중에 교회사를 강의할 기회도 잡으려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은 왈덴스, 폴리시안, 도나티스트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제7매교도, 아나바프티스트, 이런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이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집단 이름을 딱 붙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야, 너희들은 도나티스트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야, 너희들은 왈덴스야,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죠. 붙여버림으로써 하나의 섹트, 이단 종파라고 덮어씌우는 이런 구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들에 있는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아니죠. 헤레시는요, 그들이 헤레시예요.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으니까. 자, 이와 별도로 컬트라는 말도 쓰죠. 컬트라는 말도 이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사실 컬트는 이단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아예 사이비, 이교, 희한한 종교 행위를 하는 거, 어떤 마귀숭배 같은 거 있잖아요. 오컬트라는 말도 쓰지만은 컬트는 그러한 개념의 종교 쪽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사이비라고 하는데, 사이비하고 이단은 단어 뜻 자체는 사실 그거예요. 그거지만 쓰이는 쓰임새를 말할 때 이단은 그래도 기독교 내에 있는 이런 이제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이비는 아예 기독교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사람들, 특히 자기 교주를 세워가지고 사회적 무리까지 일으키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를 보통 사이비라고 하고요. 이게 사이비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빠졌습니다, 구해주세요, 이런 말들은 주로 이제 그 사이비 쪽에 해당되는 말이지, 이단하고는 보다는 좀 더 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헤레시 쪽으로 집중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잘못된 규정, 아까 이제 이단의 정통이 어쩌고저쩌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말할 때 이단 규정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다라고 말하죠. 우린 주기도문, 사도신경 안 하거든요. 자, 주기도문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환란 교리를 말하지만, 환란 교리를까지 가지 않다 하더라도 주기도문의 내용 자체는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받기에 되게 좋은 기도의 모범이 돼요. 교리적으로 몇몇 구절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되, 사실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죠, 그렇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교훈들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그대로 암송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기도의 내용들에서 배워서 그 기도의 가르침대로 기도한다면 참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주기도문엔 긍정적 요소가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꼭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면 이단이다. 즉 자기네 정형화 만든 게 문제죠.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 정도 중립적으로 볼 수 있지만 사도신경은 정말 중립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신경 예전에 많이 해보셨겠지만 뭐 이렇게 지면상 다 하진 못하고 간단하게 사도신경의 뒷부분 많이 보셨죠? 요즘에는 이제 새로 새 번역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 같은 내용은 이거예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경외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 새 번역에서는 거룩한 공교회 이런 식으로만 바꿨을 거예요. 성도들의 서로 교제 쪽으로 바꾸고 그로 바꾸는데 뭐 그 말이죠. 사도신경을 제대로 전체적으로 강의하는 건 다음 기회에 하고 간단하게만 보게 되면은 거룩한 공회란 말은요 홀리 캐톨릭 처치라는 말이에요. 카톨릭이라는 말은 로마 카톨릭 그거를 말하는 건 사실은 아니고 보편적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니버설 처치라고도 바꿔서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편적이라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카톨릭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저 말을 썼을 때는 자기네 집단 교회가 우리가 보편적 교회 그런 말이거든요. 자기네 교회의 유일성을 말할 때 하는 말이에요. 교회의 하나됨.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공예라는 얘기죠. 에큐메니컬 신조라는 얘기예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신경이 아니고 그 니케아 종교회 이후에 뭐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볼 기회가 있겠지만 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 이런 몇 가지 종교회가 있었어요. 그런 공회들을 거치면서 완성된 이것이 사도들부터 믿어왔던 정통 교리다라고 말하는 것을 세운 게 사도신경인데 거기 왜 홀리 카톨릭 처치가 들어가냐고요. 카톨릭의 자기네 집단, 우리의 보편적 교회 여기 이 테두리에 벗어나면 이단이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말할 때는 자기네 신앙 고백, 교회의 정통성을 이제 부인하는 걸로 여겨지는 거죠. 사도신경을 안 할 때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그래도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 말을 성도들의 어떤 이제 교제권으로 해석을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성인들과의 교류로 이해를 하죠. 실제로 사도신경을 개신교판 버전과 천주교판 버전이 있어요. 천주교판 버전에는 성인들이란 말이 직접 나옵니다. 성인들과의 통공을 믿사오며라고 말해요. 성인들과 교통한다는 성인들과 교통한다는 얘기가 성인들의 기도도 하고 성인들의 보호도 받고 뭐 이런 말이거든요. 마리아의 보호를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도 잘못됐는데 이건 성인들에게까지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그런 신경이에요. 이런 신경을 개신교식으로 약간 말을 좀 아까 바꿔서 한다고 하더라도 본 의미가 달라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단 판단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게 더 이단이다. 이단 교림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도신경은 다음에 카톨릭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죠. 다수면 정통이고 소수면 이단이다. 이렇게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요.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그게 있어요. 기독교계라는 커다란 덩치, 커다란 덩어리 있잖아요. 기독교 계, 천주교 계. 이 계란 말이 킹덤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왕국이란 말이거든요. 크리스탄덤 그러잖아요. 기독교 왕국 속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단이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세력을 넓히려고 그래요. 다수가 되려고 하죠. 다수 되면은 이단을 벗어나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 은사주의가 이단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이단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몇몇 교단들에서는 처음부터 방언하고 같이 순복음교회에 발맞췄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로교 통합측 같은 교단에서는 거대 교단에서는 은사주의를 이단으로 규정했었다고요. 처음에는 이단은 했는데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이단 소리 할 수 없죠. 이와는 좀 다르지만 침례교도 처음에 이단 소리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왜냐하면 다 세례 주는데 혼자 물에 푹 담그면 되니까 이상하잖아요. 일단 정서상 안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 정서상. 그러니까 이단 소리를 들어왔는데 침례교회가 교세를 키우고 또 일반 교회 속으로 자꾸 들어가요. 자꾸 들어가서 이단에서 벗어나게 되죠.
세력이 커지면 이단에서 벗어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자꾸 세력을 키우려고 그래요. 성서 침례 교회에도 일반 침례 교회보다는 좀 더 괜찮으니까 이단 소리에 들었는데 교세를 키워서 이단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계통에 있는 어떤 교회들도 자꾸 개신교회에서 이단 소리를 들은 게 싫으니까 교세를 키워서 개신교랑 발을 맞춰가면서 이단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들을 꽤 많이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한다고 되는 건 또 아니지만 그런 목적이 뭐냐면 이단에서 벗어나려면 성경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고 성경적 기치를 세워서 우리가 옳고 당신들이 틀려서 교리적으로는 그렇소라고 말해야 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스며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세력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이건 옳지 않은 자세가 되겠죠. 또 뭡니까? 첫 번째랑 비슷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기성교단들의 보편적인 것을 따르지 않음이 이단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새벽 예배, 새벽기도 안 한다 그러면 당장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당장 그렇게 말하죠. 저희 교회는 방언 안 해요. 이상한 교회 아닙니까? 당신 교회 좀 이상해요. 이런 말 듣는 거예요. 각종 절기도 우린 크리스마스도 안 하고요. 부활절도 안 하고요. 추수감사절도 안 하고요. 당신네 교회 참 이상한 교회요. 이단 아니요? 이런 말 하죠. 각종 교회 전통들이 꽤 많은데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자, 이런 걸 이단이라 말하기 전에 그런 전통들이 성경적인지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리 공부를 안 시키죠. 교회 전통 속으로만 가두고 교회에 이제 교회 생활을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우리는 바로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교리적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단을 대할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단을 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죠.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용받도록 어떻게 하라? 공부하라.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스터디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터디가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전도서 12장에 나오고 한 번은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요. 전도서에 나오는 스터디는 뭐냐면 많은 책을 짓는 건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는 이라 그러잖아요. 세상 학문의 무용함. 필요에 따라서 세상 공부 당연히 해야겠지만 우리 학생도 있는데 세상 공부 해야죠. 수능 공부 안 하면 안 되겠어요? 공부를 하긴 해야지만 세상 공부는 궁극적으로 무용하게 되는 거지만 성경 공부는 궁극적으로 영적 유익을 주는 거란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무기예요. 그래서 바른 성경 지식만이 이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 교리, 가장 첫 번째가 교리가 나왔어요. 올바른 교회, 성경 교리라는 것은 성경의 체계적인 진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세우는 거죠. 우리 보통 조직신학이라는 표현도 쓰지만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성경 속에 묵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성경의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쌓아놓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단 사상에 무너지지가 않고요. 바른 말씀으로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 지식만이 잘못된 교리들을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양날 가진 그 어떤 칼보다 예리한 칼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칼보다 예리한 건 없어요.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생각의 의도를 다 이제 판별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전신 갑옷에서 다른 것들은 방어용 무기지만은 칼은 공격용 무기죠. 말씀.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시험했을 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사람이 빠꾸러면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런 말씀들을 해가면서 사탄을 물러가라면서 말씀으로 칼로 이겼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말씀이시고요. 계시록 19장에 보더라도 재림하신 예수님 입에서 칼이 나와서 악인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지금도 말씀의 칼로서 우리에게 무기로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요, 성령의 칼, 성경이 무기입니다. 이단들을 아예 상대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게만 하게 되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아예 사이비들은 사실 상대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개신교 내에 있는 이단 교리들이 꽤 많다 그러는데 그분들 다 상대 안 하시겠어요? 상대 안 하시면 그분들이 어떻게 진리를 전파하시겠어요?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에 잘못됐다고 걸어오면 우리의 말씀으로서 방어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방어도 해야 되고 잘못된 것들을 칼로 찌르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오전에 설교 들었지만 육신적 혈기를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서두에서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집단을 연구하지 않고 교리를 연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단에 쌓인 사람들 있다면은 훈계를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거절하라가 아니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고 디도서에서 말씀하죠. 디도서 3장 10절에서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절해야 돼요. 같은 3장 9절에는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들과 족보 이야기와 다툼과 율법에 대한 언쟁을 피하라. 그런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 훈계하는 건 좋은데 불필요한 언쟁은 삼가야 됩니다. 언쟁은 삼가는 것이 정말 좋아요. 특히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만 하는 것은 비판일색. 비판은 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가려서 판단은 해야죠. 근데 비방과 조롱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단과 싸웠는데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조롱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력 사용하지 않죠. 근데 옛날 그 17세기,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무력을 사용했죠. 중세시대 당연히 무력 사용했고요. 이단을 마녀, 마법사라고 이제 이 모함을 씌워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그리스도인을 저 마녀야 하고 잡아요. 꽁꽁 묶어서 이 돌멩이를 매달고 호수에 빠뜨립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살아나오면, 그러니까 죽으면 마녀니까 죽은 게 맞고, 살아나오면은 마녀의 능력으로 살아난 거니까 넌 마녀 맞고.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함을 씌우는 거죠. 무력을 통해서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십자군 전쟁 말고요. 알비겐스 십자군이라고 별도로 있었어요. 알비겐스를 멸하기 위해서 교황이 파견한 군대가 있어요. 알프스, 피레네 산맥에 쫓아가가지고 숨어있는 이단들을 박멸한 사건을 그걸 십자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가 일반 알고 있는 그 십자군 말고. 자기들이 십자군이래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단을 죽이는 군대니까. 이렇게 해서 이단 박멸을 꽤 많이 했고요. 개신교는 안 그랬냐면 개신교도 그랬어요. 칼빈도 세르베투스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사형하라고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단이라고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박해를 피해서 미국 땅으로 건너온 청교도들,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건너왔죠. 피해서 건너왔는데 그들이 또 세력이 되네요. 세력이 되니까 그 안에 청교도의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들을 또 마녀 사냥해요. 그러니까 이 마녀 사냥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마녀 사냥, 종교 재판 등등의 표현 썼지만 이 교회사에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요. 이단들, 소위 이단들, 진짜 이단도 있고 가짜 이단도 있지만 그 이단들을 무력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오늘날은 무력으로 다스리진 않죠. 그러나 과거에 그런 일이 종종 있었고, 제도를 가지고 이제 핍박하는 것도 무력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개신교인들이요, 정치적으로 자꾸 세력을 뻗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종의 무천년주의 사고인데, 우리가 즉 교회가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왜 과거에 성시화 운동 이런 말 했었죠. 서울을 주님께 드립니다. 자기가 뭔데 서울을 주님께 드려요? 서울을 봉헌한대요. 그런 얘기 어느 대통령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그래서 저도 대학 때 선교운동할 때 그런 말 많이 했었고요. 그 무천년주의 일환인데 뭐냐면
다시 말하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의 주인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어떻게 좋냐면은 일단 주일날 국가시험 안 봐도 돼요. 주일날 국가시험 보니까 예배 못 들어서 얼마나 불편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 것들 예를 들면서 말하면 그래 교회가 주인이 되어야 돼. 되게 고무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그 해당되는 교파를 제외한 다른 이런 그 교파들은요. 이단으로 물려가지고 법적 제한을 받을 거예요. 옛날처럼 군대로 이렇게 죽이지도 않겠지만 법적 제한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환란 때 펼쳐질 일이에요. 대환란 때 카톨릭을 중심으로 세계 종교가 에큐메니컬 종교가 이루어지고 이 종교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압박을 당한다든지 그랬어요. 16세기에 제침례교도가 이제 스위스 안에서 탄생했을 스위스 형제단 이름으로 탄생했을 때 그들은 유아세례 문제가 갖고 시작됐거든요. 유아세례 하면 돼 안 돼 논쟁하다가 침례교도들은 유아세례 하면 안 돼라고 이제 교회에서 분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스위스 당시에 그 교회는 스위스 국가, 스위스 정부, 스위스 의회에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공민권이 박탈되는 거죠. 국가의 공민권이 박탈돼 법적 보호 못 받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법들이 나오냐면 아기들을 세례 주지 않는 부모들은 처음에는 벌금형을 때린다. 그래도 안 들으면 감옥행이다. 그래도 안 들으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법들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이루어졌던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이 침례교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정치에 연합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지만 사실 그것은요.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사회가 되면 제일 먼저 제재를 당할 사람들은 우리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실제로 과거에 교회사가 증거하는 바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단이든 아니든 간에 믿음에 달리한다는 것 때문에 법적, 사회적, 군사적, 경찰적 제재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실제 이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이단에 대해서도 그러면 안 되죠. 루터가 멋진 말을 했어요.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이단은 칼이 아니라 설교로 다스려야 된다. 물론 여기서 루터가 말할 때는 루터도 침례교도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상황에서 한 말이에요. 제 침례교도는 이단이야. 그런데 칼로 하면 안 돼. 설교로 해야지. 라고 말했고 칼빈이나 찌빙글리 같은 많은 다른 개혁주의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칼로 제해야 돼.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루터가 교리적으로 틀린 게 많지만 루터의 자세 중에 되게 좋은 자세가 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터를 비록 교리적으로 틀린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쓰신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주변에 이단들이 있고 하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으로 자꾸 깨우치셔야 돼요. 하지만 뭐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난하고 조롱하게 되면 내 기분만 좋아지는 거예요. 아, 속 시원하다. 근데 정말 속 시원한 게 아니거든요. 많은 교회 설교자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그 시간들을 쓰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 회원들이 맞아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최고 이게 그들의 생각의 결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목사와 자기들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걸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이단으로 정죄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건 또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은 서론격이니까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다음 시간부터 로마 카톨릭을 필두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어떤 이제 이 이단들을 다룰 거냐 하면 이런 걸 다룰 겁니다. 이단 종파를 다룰 거예요. 여호와 증인, 카톨릭, 안식교, 몰몬교 같은 대표적인 쉽게 말해서 클래시컬한 이단들이죠. 꽤 오래된 이단들인데 신흥 종교보다는 오래된 이단들을 제가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이단들이라도 오래됐다는 얘기는 자기들끼리 체계가 잘 탄탄하다는 말이거든요. 체계가 탄탄하다는 말은 교리가 비록 잘못된 교리지만 정립됐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 잘못된 교리를 제대로 비판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그런 교리들을 이제 성경적으로 비평하면서 바른 교리를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이나 여호와 증인 같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그들의 교리,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이런 건 안 다룰 것이고요. 그들의 지도자가 어떤 비리를 했고 이런 건 제 관심 아니에요. 그들의 비리나 이런 뭐 가십 같은 것들은 다른 채널들에서 습득하게 바라고 저는 그런 것들 안 하고 오직 교리만 갖고 따질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단 종파뿐 아니라 개신교 내에 있는 이단 교리들도 다룰 것이에요. 은사주의, 극단적 칼빈주의, 구원파, 뭐 침례에 의한 중생 이런 게 이단 교리들이 있어요. 이거는 개신교 내에 있는 이단 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개신교는 보통 이단이란 말 안 하잖아요. 이단 종파 섹트란 말을 안 쓴다고요. 하지만 그 안에 헤레시, 이단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대표적인 요소들을 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세우는 것, 정통 교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연구는요, 조직 신학의 또 다른 형태의 조직 신학인 거예요. 근데 조직 신학은 쭉 순서대로 나가는 거고 이단 연구를 통해서 올바른 교리를 알게 되니까. 자, 원래는 이 둘만 제 관심이었는데 그래도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걸 또 너무 무시하면 또 곤란할 것 같아가지고 좀 이것도 다루긴 다뤄도 될 것 같아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현실적으로 오늘날 위협이 강한 종파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것은 사이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제하고는 약간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뒷부분에 다루려고 합니다. 사이비 집단들. 이런 교회들이 이런 집단들이 오늘날 보니까 교세가 되게 세죠. 교세가 세다는 얘기는 그만큼 끄는 매력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성경을 통해서 말하니까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 그들의 잘못된 교리,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인용 방법,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잘못 미혹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이 강좌의 목적이에요.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요. 그래서 조직체계나 사회적 문제는 다루지 않고 교리 중심 연구가 될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다음 시간부터 카톨릭을 중심으로 이제 한 3시간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한 20강좌 정도 준비를 했어요.